오늘은 정광훈 목사님 그분이 누구인가? 이 정광훈 목사님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가끔씩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자기 자신이 선지자 이렇게 가끔씩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신학교 MDB 졸업하고 목사 안수받죠. 그래서 이렇게 목사 안수받고 나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데 그냥 전부 다 목사죠. 이건 그냥 종교 시스템입니다. 종교 시스템 상에서 이렇게 직분을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 선지자, 전도자, 교사,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그 외에도 로마서에서 이제 여러 개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가 목사 이렇게 들어가나요? 대체로 성경에서 언급되는 건 사도, 선지자가 많이 언급됩니다. 전도자는 이제 빌립이 사도행전에서 언급되고, 때때로 이 직분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언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사도요, 교사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주요 특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뜻이 있고, 여기 사도는 보내심을 받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 게 신사도 운동, 이게 은사주의 다음에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사도인데 신사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 사도 누구누구, 선지자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분들도 주로 미국에서 단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부분이 CI가 있고요. WLI가 있고요. 그 다음에 IAP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저는 CI 한국 지부, CI 코리아 여기에 일종의 신학교인데 여기를 한 학기 다녔습니다. 한 학기 다녔었는데 여기 CI 코리아 미국 본부거든요. 여기에 있는 인물들이 여기 신학교 벽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인물 사진들이.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선지자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이 선지자가 딱 지워지고 사도 누구누구 사도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저게 무슨 일인가 좀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올 때 한국에 이분들이 올 때 주로 타이틀을 다는 게 사도, 선지자 이런 타이틀을 달고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교황, 가톨릭 여기 붙어가지고 유튜브에서
한동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여기 사도 선지자 진짜일까요? 희한하게도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뭐 적그리스도 아래의 거짓 선지자 말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언급이 많이 됩니다. 근데 교황 가톨릭은 여기 일단은 떠도는 얘기로는 적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렇게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교황이나 가톨릭과 연결된 이 사도 선지자 그리고 CI 이런 그룹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는 또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 부류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경험했던 위에 이 단체들 선지자, 사도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일단은 집회를 하면 돈을 많이 받습니다. 돈을 많이 받습니다. 어떨 때는 집회에 뭐 3일하고 뭐 억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둘째는 수평이동 교인의 이 수평이동 이게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들은 복음의 볼모지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복음의 볼모지로 혼자서 딱 들어가서 여기서 복음 전파하면서 부딪히고 씨름하고 싸우고 돌파하고 그 다음에 위협도 당하고 한번 목숨도 걸어야 되고 도망도 가고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경우가 이 사도들의 삶이거든요. 사도들의 삶이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고 돈 많이 받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복음의 볼모지가 아니라 기존 교회 여기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여기서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기 신사도 운동 관련 교회 여기에 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존 교회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 교회 여기는 주로 직분이 목사잖아요. 사역하시는 분들이 목사, 전도사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 타이틀을 사도, 선지자 이렇게 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리더십을 형성합니다. 사도, 선지자 여기 위에 올라타서 리더십을 만듭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은 홀로 들어가서 여기서 죽을 정도로 고생하면서 복음 전파하는데 이분들은 이런 세 가지 이 특성을 가지면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선지자, 사도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사역을 하면은 이분들이 뭘 하냐면 예언도 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치유 사역도 하고 그런데 예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 정확합니다. 이렇게 정확성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근데 미래에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거의 꽝입니다. 제가 이분들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면 제가 체크를 하거든요. 제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들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들 체크를 하거든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근데 나에 대한 현재 상태는 거의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도 알거든요. 근데 제가 짚어내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딱 꼬집어 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제 자신이 알죠. 근데 미래에 대한 부분은 퀘스천 마크다. 또는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언을 듣고 뭔가를 했다가 낭패를 본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예언 100개를 한다. 그러면 실수로 한두 개 틀릴 수도 있다. 이러면 되는데 100개 중에 한두 개 맞으면 이거 갖고 자기 자랑을 한다. 이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신사도 운동 관련 단체들 이분들의 것들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거고 심지어 귀신 쫓아내는 거 치유사역 이것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100명의 환자가 있으면 여중에 한두 사람 고쳐졌다 그럼 이걸로 선전합니다. 선전. 아니면 100명이 있는데 98명이 되고 한두 사람이 안 된다? 이러면 제가 이해되죠. 저도 귀신 다루는 사역하고 치유사역 하는데 저 자신에 대해서 사도, 선지자 이런 타이틀을 붙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신사도, 사도행전의 사도와는 다른 신사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언급하는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꿈도 꾸시고 비전 보시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루어진 거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몇 가지가 안 되고 저는 정광 목사님이 이 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사도의 특성 이런 사역의 특성을 이분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나라 기독교에 대한 최대 위협은 공산주의. 이게 맞습니다. 우리나라를 좀먹고 잡아먹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종북주의. 여기에는 간첩 많겠죠? 간첩 없다고요? 간첩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빌붙는 거. 중국에서는 교회를 제가 3년 전에 들었을 때 시진핑이 12,000개 부서 때려서 없앴습니다. 북한은 교회 다 가짜고 지하교회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도 문재인 때 교회가 몇 개가 없어졌을까요? 근데 우리 기독교 세력의 가장 큰 적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빌붙어서 동성애도 있고 WCC도 있고 그러지만 이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 치고 특별히 큰 교회에서 이것을 건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님은 우리나라 요걸 건들면서 딱 홀로 건들면서 목숨의 위협도 받고 돌파도 하시고 그래서 돌파해서 광화문 광장 이걸 이뤄내셨죠. 그 다음에 협박도 받고 감옥도 가시고
이게 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들의 특성 아닙니까? 그리고 열매를 내셨죠. 열매를 내셨죠. 제가 광주 광역시에서 사는데 지금 목회를 안 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박영우 목사님께서 일전에 황교안 그분을 대통령으로 세우겠다고 하면서 정광 목사님하고 갈라치기가 됐었죠. 저는 속으로 박영우 목사님이 그것을 할 수가 있냐? 안 되거든요. 안 되면은 접어야죠. 거기다가 뭐 황교안 그분 다니엘 조라는 그 목사님께서 꿈을 5번 꿨다고 하면서 황교안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대통령으로 세우셨다고 하면서 했는데 다 안 됐죠. 그러면 그 꿈 다 거짓이죠. 근데 거짓으로 딱 판명이 됐는데 거기에다 이제 언급이 딱 없어졌습니다. 근데 정광 목사님은 결과를 가져오십니다. 결과를 내십니다. 열매를 내십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복음 전파, 볼모지 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하면서 열매를 냈죠. 교회를 만들어 냈죠. 정광 목사님은 광화문 집회에서 기독교인들을 다 깨어나게 하셨죠. 그 부분이 정광 목사님의 정말 위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에 살면서 이 빨갱이 근성 이거 아무나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건 종교거든요. 광주에서 5.18 많이 언급하잖아요. 저는 5.18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빨갱이 종교거든요. 종교 뭐 옳고 그르고 필요 없습니다. 마치 신천지 교주 신천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따르는 게 똑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 죽이기도 하고 뭐 문재인 같은 경우는 정광 목사님 감옥에도 보냈죠. 저는 원래 간첩이 많고 뒤에서 갈라치기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면 일례로 정광 목사님 감옥 갔다 오셨죠. 감옥 갔다 오신 분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달콤한 말하는 사람이요? 선동질 잘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광 목사님은 감옥 갔다 오셨거든요. 북한에서 목숨의 위협도 받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 믿어야지 누굴 믿겠습니까? 사도들도 꿈도 꾸고 비전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게 전문적으로 전공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거 있긴 있지만 주로 복음의 볼모지에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거기서 자기 목숨 걸고 복음 접하고 그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정광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감사하게 생각한 게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본적인 조건이 되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언급할 건데 기독청. 이 두 가지. 저는 이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휴거의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광 목사님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에스더서 여기에 상황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여기에 모르드게가 있죠. 모르드게 이 부분이 정광훈 목사님.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잖아요. 일종의 뭐 정계에 진출한 거나 같죠.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제 정치인들 길러내서 정치권에 넣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게 일종의 에스더죠. 에스더, 사람, 정치인. 이렇게. 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시대에, 유대인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대적하는 게 이제 하만. 이게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아말렉. 근데 어떤 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멸종을 시키려고, 진멸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도리어 얘 목이 날아가고 얘를 따르는 자기 민족도 목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완전히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정광 목사님께서 지금 이 작업을 하시고 계시지 않나. 여기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종북, 세력, 주사파, 이 세력을 대적을 하고 계시죠. 대통령 선거 한 고비 이기셨고 이제는 국회의원 선거 그 부분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구약에는 직분이 선지자가 있지 사도는 없거든요. 근데 모르드게는 제 개인적으로 구약의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광 목사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적인 특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사도적인 특성을. 그리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광주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제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종북세력, 주사파 이 사람들의 특성을 몸소 체험하면서 제가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 보통 해갖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광 목사님은 모든 사람한테 욕먹습니다. 언론, 정치권, 그 다음에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등에 칼 꼽는 사람 있고, 그리고 광주에서도요, 제가 정광 목사님 존경한다고 그러면 미친놈 취급받습니다. 자기 편이 아무도 없이 혼자서 이거 읽어내신 거 아닙니까? 심지어 감옥 가시고 교회도 없어지고, 이런 분이 거의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부에 적이 많아서 배신도 많이 당하시고, 제가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 종북, 주사파 여기 덧붙여서 중국 간첩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광 목사님이 이길 거라고 왜 생각을 하냐? 제가 정광 목사님 사도시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서 모르드게가 이기냐면, 모르드게는 항상 이 하만하고 아말렉 이자들에게 결코 머리 숙이는 일이 없었고, 정광 목사님도 이들과 결코 타협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고, 모르드게는 특징이 왕의 문, 게이트라고 이렇게 영어로 돼 있던데, 왕의 문 앞에 항상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비유로 정광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저희의 왕이시죠. 저희 왕이십니다. 이 왕 앞에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방언기도. 제가 정광 목사님 관련 영상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가끔씩 보다 보면은 제가 이런 부분을 제가 캐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광 목사님은 왕 앞에 항상 기도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시는 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광 목사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모르드게가 항상 왕의 문 앞에 앉아서 죽치고 앉아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특징이.
여기 저희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저희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승만 대통령 보내주시고 정광 목사님 이렇게 세워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광 목사, 저희 선조들의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충성입니다. 충성. 제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저희 나라의 기독교 교회가 굉장히 특이하다, 개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충성을 합니다. 뭐 부정적인 어감은 아니고요. 지나치게 충성할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저희 선조들의 그 믿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정광 목사님께서 저희 기독교 선조들 그분들의 믿음을 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정광 목사님의 영적 뿌리를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선조들의 그 신앙을 기뻐하시고 그분들의 신앙을 따라서 저희 민족을 사랑하시는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일으켜 주셨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통일당 여기 대표직 있잖아요. 왜 제가 이걸 영적 전쟁 실음으로 언급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보면, 자유통일당 이 대표직 있는데 여기 사람이 앉으면 이 대표직 감투를 쓰면 사람이 변합니다. 김경재 이분이 전에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정광 목사님께서 대표직으로 딱 올렸는데, 대표직 올라가기 전에는 정신이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여기 올라가니까 이제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요. 이번에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봤는데 장경동 목사님 여기도 대표직 수락하고 나서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시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대표직 자체가 영적으로 사탄, 마귀, 귀신이 가만두지 않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두지 않는 자리인데 정광 목사님은 이 자유통일당 자유마을 이걸 전체 통과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정광 목사님 많이 건들겠죠, 얘네들이. 근데 정광 목사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를 하시니까 방언 기도 엄청나게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광 목사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거 넘어가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광 목사님 그걸 해내시는 걸 넘어서 돌파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과 열매를 내고 있으시죠. 그래서 정광 목사님이 저희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광훈 목사님 계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을 섭외를 하시거나 어떤 자리를 세우거나 국회의원을 만드실 때 에스더 이런 사람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이 확실하고 하나님께 정광훈 목사님처럼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이 정광훈 목사님처럼 기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조건을 가진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을 정치인으로 만들고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대표로 만들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광 목사님처럼 누가 옆에서 건드려도 위협을 해도 내리쳐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사람 에스더로 그런 사람을 에스더로 그 정치인으로 대표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 목사님 사역과 하시는 일에 축복 주시기를 원하며 더불어서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